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으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우리가 살폈고, 오늘은 이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끔 누군가로부터 아주 특별한 부탁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까운 친척, 이웃 혹은 친구들 중에서 우리에게 참 이번에 이런 특별한 부탁을 할 때가 있어요. 뭐를 좀 같이 좀 해달라, 뭘 좀 도와달라, 이런 부탁. 평소에 가깝게 지내더니가 조심스럽게 꺼낸 간곡한 부탁이나 존경하는 어른이 남기신 마지막 당부 같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부탁을 받게 되면 설령 내가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낼 능력이 좀 없을지라도 그 일이 잘 마무리될 때까지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신경이 쓰이기 마련입니다. 아유, 나에게 그런 부탁을 했는데 이게 정말 좀 잘 되고 있을까? 애가 쓰이죠. 잘 도와줘야 될 텐데 혹시 내가 소홀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진 않을까 하는 일종의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를 붙듭니다. 사랑의 크기만큼 부탁의 무게는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래 동화 중에 보면 여러분 이런 동화가 있잖아요. 청개구리 이야기. 그 이야기를 보면 평생 엄마의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만 하던 청개구리였지만 엄마 개구리가 이제 임종을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특별한 부탁이 있잖아요. 특별한 부탁. 그것이 상식과 맞지 않지만 그 특별한 부탁을 중요하게 여겨서 엄마 개구리를 그 청개구리는 개울가에 묻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받은 특별한 부탁, 내가 그것을 완벽하게 해낼 능력이 부족해도 그 특별함 때문에 같이 애를 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장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도 간절한 특별한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이라는 무거운 짐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평소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돌보시던 강인한 스승, 또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던 그런 능력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자신의 연약함과 고통을 그 제자들에게 솔직하게 내비치면서 건네신 아주 특별한 부탁이죠. 오늘 종료주일을 맞아서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앞둔 우리에게 주님은 동일한 목소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이 간절한 요청 속에 담긴 주님의 마음과 우리가 이 기도의 본질, 우리가 특별 이 고난주간 기도를 할 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든 혹은 낮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 우리가 이 한 주간 기도를 할 때에 우리 기도의 본질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도 고난주간을 시작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은 좀 여러분들에게 참 부담이 되는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담감을 좀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한 주간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이제 기도로 공생애를 마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에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공생애 중에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에 왜 갔습니까?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예수님께 이 기도는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 특별한 일을 앞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숨 쉬는 것 같은 일상이죠. 제자들은 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3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제자들은 쉬고 있어도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밑에서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아마도 그날 밤 겟셋마네로 향하실 때 제자들은 그것을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기도 중에 하나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기 때문에 어제도 기도하셨는데 오늘도 기도하러 가시는구나. 예수님의 특별한 부탁이 있었음에도 그들이 오늘 말씀 보면 깊이 잠들 수 있었던 이유는, 잠들게 되는 이유는 그 밤이 가진 구속사적 긴박함을 제자들은 온전하게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참 충격적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너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전했고 제자들이 모두 근심하며 걱정해서 놀라고 두려워서 그렇게 나는 아니지요 물었으면서도 그 밤에 구속사적 그 긴박함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좀 이상하다. 뭔가 좀 평소와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제자들은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줄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38절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기도가 지금 어떤 일상적인 기도가 아닌 그런 수준을 넘어서 인류 구원이라는 가장 처절하고도 중요한 사역, 십자가 대속의 그 사역을 앞둔 기도임을 알리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박혀 죽는 이 엄청난 사역을 앞둔 정말 그런 간절한 기도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지는 죄와 싸우는 결전을 앞둔 그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단순히 곁을 지켜주길 바란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역 앞에서 그들도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마음에 품고 다가올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하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그것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막 옆에서 간절히 같이 기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엄청난 일이 닥칠 텐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성경이 정해진 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감당하셔야 되는 거죠. 다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이 엄청난 일이 있을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영적으로 무장해라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지러 가시면서도 남겨질 제자들이 영적 잠에 빠져 사탄의 공격이 무너지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해서 이 엄청난 일이 닥칠 때,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기도로 무장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당부하시고 기도하러 가시죠. 39절과 4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 기도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총 3번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2번의 내용이 같이 기도했고 3번째도 같은 내용으로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다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이 무서워서 회피하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것, 이게 너무 두렵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온 인류의 그런 죄와 허물을 홀로 지고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야 되는 그 심판의 잔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죄의 형벌이잖아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그런데도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순종으로 기결되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자기중심적 기도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같이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우리 기도의 방향이 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내신 현장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아버지의 뜻, 즉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잠든 제자들을 보시며 탄식하시죠.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가기 전에 분명히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에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특별한 부탁을 받았지만 잠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잠든 제자들을 깨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가 없더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피곤한 걸 모르겠습니까? 제자들이 피곤한 걸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제자들이 피곤하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며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옆에서 지켜보고 또 그렇게 함께 사역할 때 많이 힘들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피곤한 걸 압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보면 공생의 기간에도 피곤한 제자들을 먼저 쉬게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무리가 굶주려서 기진할까 봐 염려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다는 거죠.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피곤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가 뭐 피곤한데도 너희 피곤하지? 그래도 나와야 돼!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피곤한 걸 아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무거운 짐으로 고통받을 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멍에를 먹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육체적 피곤함은 긍휼히 여기시되 영적으로 잠드는 것만큼은 엄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피곤한 걸 압니다. 그날 6월절 만찬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만찬 장소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과 함께 만찬 나누면서 제자들도 많이 피곤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도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로 가시잖아요. 피곤한 걸 아세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육체적 피곤한 것을 긍휼히 계시지만 영적으로 잠드는 것을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 영적으로 잠드는 것, 이것은 영적인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나는 깨어있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 지킬 수 있다라는 착각이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비겁함으로,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처참한 실패로 이어지잖아요. 영적으로 잠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면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될 뿐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말했습니다.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만, 예배당에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죠. 영적으로.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고서라도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특히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는 단순히 형식을 갖추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 잠에서 깨어나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실제적인 영적 전쟁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면 겟세마네에서 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그 말씀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의학적으로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모세혈관이 터져 땀과 피가 섞여 나오는 그런 현상이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신학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성자 예수님의 처절한 몸부림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생명을 다해 기도하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이번 고난주간만큼은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 아닙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밖에는 우리 믿음을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45절 46절에서 예수님은 잠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당부하셨습니다. 8명의 제자들은 밑에 따로 있고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들을 데리고서 가서 같이 깨어있기를 당부하셨지만 그들은 다 잠들었습니다. 그 잠든 제자들 깨우시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겟세마네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팔린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준비할 시간도 없이 환난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승리의 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잠들어 있으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환난의 때가 닥친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새도 없이. 이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기 전에 주님의 고난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는 이제 고난 주간을 내일부터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잠들지 말아라.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약한 틈을 노리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마귀의 모든 공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약한 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의 어떤 변화되지 못한 성품, 또 가정에서의 어떤 사소한 문제점들, 직장에서의 어떤 일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깨어질 만한 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영적으로 깨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겁니다. 그 틈으로 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해서 그 벌어진 틈을 막아야 됩니다. 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 다 참석하도록 하길 원합니다. 새벽에 나오시고 새벽에 못 나오시면 낮에 나오십시오. 낮에도 못 나오면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기 전에라도 와서 기도하고 가십시오. 기도하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라는 예수님의 그 특별한 부탁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때입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겟세마네에서 주님의 곁을 지키는 자리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으로 악하고 음란한 이 마지막 때 영적으로 잠들지 않기 위해서 더욱 기도에 힘쓰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깊은 영성을 가져야만 악하고 음란한 마지막 때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실 다 피곤합니다. 매일의 삶을 살면서 새벽을 깨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새벽 깨우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습니다.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새벽 기도만 없으면 참 목회하기 쉬울 텐데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어요. 새벽 기도가 힘들어요. 그러나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깊은 영성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 주간의 이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기고 부활의 아침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서는 승리자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아까 불렀습니다만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찬양 같이 하길 원합니다. 뒷부분은 저도 이 곡 음정을 잘 못 맞춰가지고 그래서 뒷부분 빼버리고 그 앞에까지만 그렇게 찬양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면서 기도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돌려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 날 소리에 너의 모든 게 울리려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리. 바로 역전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리.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킵니다. 기도가
우리를 영적으로 무장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정말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곧 닥칠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만큼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비록 몸이 피곤하겠지만 주님 힘주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여서 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일전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종료주일을 보내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들어갑니다. 이 고난주간 지날 때 주여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피곤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 육체가 너무 피곤합니다. 우리 눈이 피곤합니다. 좀 더 자고 싶고 좀 더 쉬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의 갈라진 틈이 있습니다. 나의 성품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갈라진 틈, 그 틈 기도로 메꿔야 되는데 우리 기도로 메꾸지 못하면 마귀가 그 틈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 틈을 메꾸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주여 은혜를 부어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되는 우리 모든 성도를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나이다. 아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우리 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고 고난당하심으로 닥칠 환난과 핍박, 고난 가운데, 그 시험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영적으로 무장하라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이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깨어지고 갈라진 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모난 성격 가운데, 또 가정의 어떤 문제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 때문에,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미처 말하지 못한 우리에게는 깨어지고 갈라진 틈이 너무나도 많고, 원수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그 틈으로 파고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 사자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가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어 기도해서 그 갈라진 틈, 깨어진 틈, 그 틈을 기도로 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로는 도저히 메꿀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모난 성격이 있고, 가정 안에 문제가 있고,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이것을 메꾸려 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여서 이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여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틈을 메꾸고 시험에 들지 않고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평안한 때 주를 섬기며 예배합니다만 언젠가 참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기도로 무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많이 피곤하겠지만 주여 우리 성도들을 깨워주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또 낮에 와서 기도하고 퇴근하고 교회 와서 기도하며 기도의 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